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들 그냥 내 모자 이렇게 쓰고 온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 별로 보기는 안 좋아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다들 다 그렇게 앉아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또 이렇게 번거지 같은 걸 쓰고 있으면 신경이 써질까 안 써질까? 잘 몰라요? 자꾸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굴까? 자꾸 신경이 써지죠. 물론 제가 이해합니다. 새벽에 머리 안 감고 오는 사서 그냥 뒤집어 쓰고 오는 것도 제가 이해하고, 그냥 안 닦았으니까 그냥 머리가 엉망이니까 쓰는 것도 제가 이해합니다만,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연세가 꽤 있으셔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시선이 그리 가고 자꾸 설교하는데 그쪽으로 눈이 쓰이는 거죠. 예배 후에 저 앞에서 인사하는데 배웅하던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젊은 사람에게 예배 시간에 꼭 그 모자를 쓰셔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낫죠. 왜 저는 그 말을 못하는데 그 목사님 물어봤어요. 도대체 예배 시간에 꼭 그 모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했더니 그 젊은이가 전혀 잘못되는 것이 없다는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예배 중에 안경을 쓰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말해, 왜 모자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은 왜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안경을 쓰세요? 내가 지금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눈이 안 보여서 잘 보이려고 안경을 쓰죠. 했더니 그 청년이 얘기가, 제가 탈모가 심해서 혹시나 남들이 나를 보고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모자를 썼습니다. 목사님이 할 말이 없지요. 어느 날 보니까 아주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우리 교회 좀 그런 사람이 좀 적습니다만 노랗게 물들인, 과거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왔는데 보니까 머리에다가 몇 색깔을 붙였더라고요. 참내 놀랐어요. 그러고 교회를 왔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참 보니까 못마땅하죠. 세상에 예배 시간에 머리를 노랗게 했는데, 거의 참, 물론 세대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갈 때 물어봤어요. 젊은이, 왜 이렇게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장로님한테 묻습니다. 장로님 왜 까맣게 염색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니까 그래서 좀 젊어지게 보이려고 내가 머리에 물감 들였지.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직업이 젊은 사람하고 일하는 직업이 돼가지고 같이 좀 어울려 보려고 제가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너무나 남들을 쉽게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나죠. 아주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잖아요. 나름대로 목사님 왜 안경을 쓰세요? 하는 거 묻는 것처럼 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기준에서 저건 틀렸다, 맞았다 우리 판단하거든요.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내 고정관념을 깨고, 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금까지의 자기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생각에 우리가 맞춰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기 신앙에 고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요것만 무조건 맞아 하지 말고,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맞추어서 은혜 받자는 거죠. 저는 교회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헌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또 혹은 목회자가 성도에게 헌신을 권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헌신을 강요하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려고 해서 헌신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또 헌신으로 인한 그 아름다운 승리의 간증이, 전 여러분의 간증,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내가 은혜 받았고 이렇게 우리 후대가 잘 됐다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 중심에서 그래서 헌신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헌신의 결과는 뭐라고요? 웅얼대지 말고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헌신의 결과는 누가 아무래도 축복입니다. 자, 제가 네 가지 말씀할 텐데, 첫 번째 보니까 헌신은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제게 왜 헌신하고 하나?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헌신을 때로는 요구하시고 강요하시고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때로는 여러분 좀 힘들지만 여러분 강요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복을 주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잔소리합니다. 근데 잔소리는 뭐예요? 여러분 잔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자주 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해요. 자녀들은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합니다만 그러나 부모가 하는 잔소리는 뭐예요? 그 자식 잘 되라고 그리고 그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 잘못 되라고 하는 잔소리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로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로 명령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말이 있지만 그러나 딱 두 가지예요. 해라, 하지 말라. 네가 선택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 정해놨어요. 너는 이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내가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면서 헌신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잘 듣고 따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순서가 뭐예요? 순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만약에 거꾸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들어 놨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이거 다 네가 다스려라. 네가 다 써라. 그 대신에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 왜 주려면 다 주지 않고 왜 그 선악과만큼은 못 먹게 하신 겁니까? 왜 그 선악과만큼은 왜 못 건드리게 하신 거예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주기서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너는 불행해지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게 살라고 해서 그것만큼은 네가 손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선악과는 있는데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불행해져. 너 선악과 먹으면 불행해진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 시대의 선악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선악과는 뭡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주일은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일은 인간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결혼식이 있습니다. 무슨 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주일은 선악과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절대로 만지거나 먹지 말라는 것처럼 그것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결국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선악과가 보니까 여러분, 자,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한 것처럼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 선악과가 뭐예요? 11조는 선악과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것을 자신이 따먹어버리면 결국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네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집에 안 가? 아멘을 해야 여러분 진도가 나가죠.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이건 손대면 안 돼. 이건 손대면 안 된다. 자, 우리가 펄펄 끓는 난로가 있는데 애들이 가까이 가면 뭐라 그래요? 애비 가까이 하지 마라. 뜨거운 애지 만지지 마라.
그처럼 하나님이 애비하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은 어떤 일도 손대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날이야. 11조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네가 아무리 세상에 살기 힘들고 어렵고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손대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이거 먹으면 당장은 한 끼 먹지만 그러나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농사꾼들은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아무리 어려워도 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종자 씨앗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종자 씨앗 걸어놓은 거 먹으면 한두 끼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종자 씨앗을 먹으려면 다음에는 어때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종자 씨앗이 뭐예요? 바로 주일 성수예요. 신앙의 종자 씨앗이 뭐예요? 11조예요. 이건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돼. 그래서 이건 손대지 마. 선악과를 너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너 여기서 나가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그냥 여기서 살면 행복할 텐데 너 여기서 나가 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 고향을 떠나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들이 사는 독자 이삭을 내게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자기 아들 100살에 나와서 지금 가장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기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이삭을 드림으로써 그로부터 그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요구하십니다. 기도해! 졸지 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망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여러분과 저를 어때요? 격려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교사로 하든 찬양대로 하든 또 혹은 여러분이 뭘 하든 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다 헌신입니다. 내가 하는 헌신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합력에 선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일인데 일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일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합력에 선이루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을 가지고는 내가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어때요? 시계로 말하면 하나의 톱니바퀴입니다. 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부서 하나가 전부 다 참 톱니가 말아 돌아가야 그것이 어때요? 한 시계가 가는 것처럼 나 하나가 쉬면 나 하나 쉬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머물고 마는 거예요. 학교에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학교에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파고 이제 기초를 놨는데 다들 옛날 어르신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아름답고 그 멋진 성전을 보다가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을 보니까 야,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산에 가서 저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 솔로몬은 전부 다 나무를 수입했습니다. 다 금과 은 최고의 금관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짓는 성전은 어디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와.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큰 나무가 없어요. 거의 사막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카시아과의 나무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여러분 아무리 잘 자라봐야 제목으로 쓰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나무, 쓸모도 없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들은 울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어 되겠습니까? 옛날에 큰 멋진 성전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하면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솔로몬 성전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뒷산 가서 꺾어다 짓는 아카시아로 만든 그 성전도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처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아카시아 나무를 꺾어다가 성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재물과 네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의 틀도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도 은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뺏기 위해서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뭐요? 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라는 얘기예요. 첫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지금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갖고 와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도 모든 물질도 모든 재능도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저것 요구하시지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축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주일학교 봉사 좀 하시겠어요? 아우, 저 같은 게 어떻게 그런 걸 해요? 난 못해요. 바빠요.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것을 하게 되면 당신에게 올 복이 있는데, 그래서 어때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제 당신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또 해라. 아우,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때요? 복을 차버리는 거지. 집사님, 찬양되지 마시죠. 아우,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그렇게 노래방 가서 노래 잘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니? 그런 인간이 옛날에 있었어. 소문났어요. 뭐라고 소문났는가? 아유, 저 사람은 직장 가면요. 가서 노래방 가면 1시간 내내 마이크를 붙잡는데. 근데 찬양하라고 그러면 그래요? 아유,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소리 누가 주셨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자, 목소리 누가 주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 목소리 한번 건드리면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왜 복을 차버려? 왜 복을 차버리냐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당신을 불러서 이것 좀 하세요 하고 기회를 주셨는데 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냐고. 여러분, 헌신은 반드시 뭐예요? 축복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라, 때로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짐을 주는 게요. 여러분과 제가 노래를 잘하면 가수같이 여기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방송국에 가 있지? 못하는 거 다 알아. 틀리는 것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자 하는 것은 당신에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당신들에게 그거예요. 복 주시려는 기회예요. 여러분, 그 복을 차버리지 마세요.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헌신은 또 어떤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청년에게 헌신을 말합니다. 근데 이 헌신이란 것은 바로 영생을 받는 축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했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 보세요, 여러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멋쟁이에요. 와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고 물을 정도니까 신앙심도 있는 사람이죠. 신앙 없는 사람이 와서 영생을 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약간 교만하죠. 자기가 지켜봐야 뭘 다 지켰겠어요. 근데 와서 어디 우쭐대면서 부자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왜 영생은 얻고는 싶은데 갖고 있는 재물이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내가 팔어? 이건 어떻게 팔어? 하다 보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청년이 간 다음에 지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부자가 됐으면 어때요? 부자가 돼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부자가 돼도 똑바르게 살면 좋은데 부자가 되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녀요. 부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전 여러분이 부자가 되되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조금만 바빠져 보세요. 아유, 일이 바빠서 교회를 못 오겠어요. 일이 바빠서. 자, 어떤 사람이 말이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슈퍼마켓을 하는데 느리다 보니까 여러 개 생겨서 일이 바쁘니까 이제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죠. 처음에 나서 그렇게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무슨 은혜고 무슨 별짓 다 하다가 좀 생기니까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신발을 가십니다. 가서 물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교회를 못 나와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제가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해요. 아, 그래요? 제가 바쁘지 않게 해드릴까요? 제가 바쁘지 않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바빠? 망하면 안 바빠. 거지되면 안 바빠. 당신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바쁘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좀 손 좀 봐드릴까요? 망하면 좀 바쁠 거 없어. 망하면 집에서 누워 있어야 돼. 오직하면 그런 얘기를 다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부자, 이 땅에서 부자가 돼서 나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뭐예요? 따라오는 게 교만입니다. 부자가 되면 뭐예요? 뭔가 껐덕껐덕 때리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걸로 하여금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자, 제 아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했더니 26절 말씀 보세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 사람은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야. 또 베드로가, 성미 급한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 당신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우린 당신을 위해서 다 집도 포기하고 절도 포기하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좀 따라왔는데 그럼 우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나도 더 큰 집을 갖고 싶다. 나도 이왕이면 더 큰 집에서 살고 싶다. 이왕이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왕이면 더 큰 땅을 갖고 싶다. 아니,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느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다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주님과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다 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제가 지금까지 빠짐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자 청년이 말하잖아요. 네가 그래 소유를 팔아서 남에게 주고 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을 텐데 날 따르라.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열심히 노력해서 시합에서 실력을 평가받습니다.
인생도 최종 심판날에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잣대 위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합격하려면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도 필요합니다 말한 것처럼 집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옛날부터 어느 나라 마찬가지죠. 임금이 왕자가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다음 왕으로 삼습니다. 또 다음 왕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 사람도 왕자를 여러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한 명만 선택해서 왕자를 삼는 겁니다. 자, 일단 왕이 되고 나면 모든 게 따라옵니다. 왕이 되고 나면 집도 생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말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전 여러분 헌신함으로 영생의 축복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해 살게 되면, 헌신하게 되면 세상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의 축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현실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고른 기도에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덕되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하면서 아고른 기도합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당신이 벌인 것, 그것보다 몇 배를 더 받을 뿐 아니라 영생까지 누린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100배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면 상적으로도 100배를 받는 겁니다. 가끔 제가 열었습니다만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는요, 그의 아버지는 박수무당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훌륭한 학자지만 아버지는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박수무당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에서 사찰처럼 살았습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아들을 미국에 공부시키러 보냈고 프린스턴 대학에서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을 졸업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나중에 문교부 장관도 되었죠. 또 서울시 교육감도 하셨습니다. 근데 지성인 중에 선구자라고 하는 백낙준 박사는 아버지로부터 늘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이게 그 머릿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박수무당이었던 그 아버지, 은혜 받고 나서는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마치 사찰처럼 살면서 교회를 섬겼던 그 아버지가 늘 자식한테 한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가 돈을 팔아서 너를 공부시켰다면 일본 관리 밑에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을 것이고 내가 논밭을 팔아서 너를 농사꾼으로 만들었다면 너는 입만 불리는 부자 정도 됐겠지만 내가 논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1000배나 10,000배나 축복해 주셨다. 이게 아버지가 늘 아들을 앉혀놓고 한 얘기입니다. 내가 논 팔아서 너 공부시켰으면 일정시대니까 네가 잘 돼봐야 일본의 앞잡이가 더 되겠니? 내가 너를 그거 보기 싫어서 농사꾼을 만들었으면 너는 어때? 그냥 입만 불리는 농사꾼으로 끝났을 거야. 그러나 내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처럼 이걸 평생적으로 듣고 산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모르게 하는 수고와 땀방울을 하면 다 보고 계십니다.
요즘 여러분 자식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잖아요. 애가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교육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외국에 자녀들을 보내고, 그리고 부모들은 오로지 돈 벌어서 자식 공부시킨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 꽤 많습니다. 어떤 가정엔 남편은 완전히 돈 버는 기계처럼 살고 있고, 그리고 아이하고 엄마는 해외 가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앞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앞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100배나 돌려주겠다.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나 이거 안 할래요. 어떻게 그런 애도 100명을 낳으라는 얘기입니까? 참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아유 난 이거 안 할래요. 아유 어떻게 애를 내가 100명이나 키워요. 안 할래요.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아이는 하나지만 한 명의 아들이 100명의 역할을 해. 여러분 이렇게는 안 될까? 아이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 아이가 일당 1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가 돼. 여러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애를 100명이나 낳겠어? 어떻게 사람이 무슨 바퀴벌레야? 100명이나 어떻게 키우겠어? 그게 아니라 100배나 받되 여러분 당신의 아이를 남들보다 100배나 더 똑똑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그러하여금 그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음을 얻고 주님 위해 헌신함으로써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거두고 영생의 복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반드시 복된 삶을 보장받습니다. 사실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또 부부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토고 형제고 자매고 부모고 자녀고 부부고, 아마 대부분 오늘 여기 오신 분도 대부분 그것 때문에 왔을 겁니다. 자녀 때문에 왔고 돈 때문에 왔고 무슨 이런 문제가 많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뺏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왜 드리려고 하는가?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다시 보세요.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니 어떻게 내가 전토를 드리고 어떻게 내가 형제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자매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부모와 자식을 포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게 만든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으로 체험한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생각해도 네 마음 가지고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은혜 받고 나면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죽어야 할 사람인데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갚아야 할 것인가? 나 위해서 죽어준 사랑이 있는데 난 그분에게 무엇을 갚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유 요건 못 갚아요, 요건 안 됩니다, 요건 안 되고요 다 빼고 아니라 진짜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도요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순교자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도 드리는 순교자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헌신자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다 손해보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 속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내 걸 포기해야지 하다 보니까 헌신자가 생기는 거야. 그래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큰데 하면서 어때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사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손에 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쓸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드린 헌신보다 더 넘치게 갚아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에 가면 가장 훌륭한 집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훌륭한 집 하나가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가장 멋진 집이 있는데 그것은 성 바울의 성당이라고 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곳이고, 성 바울의 성당은 바울이 교수형을 당했던 바로 장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결국 성 베드로 성당 또 성 바울의 성당 모두가 어때요? 베드로의 피, 바울의 피인 것처럼 교회는 이것처럼 피값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피값으로 세우는 겁니다. 바로 우리 능력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서 세우신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2022년도 하반기 헌신자들이 우투설 때 분명히 그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축복입니다. 전 네 가지 이유를 댔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헌신하라. 우리에게 헌신하라. 우리에게 때론 드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 마라. 너 이걸 하면 안 돼. 이 얘기는 그걸 하게 되면 당신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는 날 따라와라. 네 거 다 남에게 베풀어주고 하는 그것은 빼앗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뒤따라온 것이 뭐니까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복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한 사람은 반드시 복된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올바르게 예수 믿고 올바른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